어떤 경우는요, 범죄자에 대해서 동정 여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때로는 범죄자이지만 피해자 같은 범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이런 공감이 형성될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자가 받아야 될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비록 그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동정심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론, 그리고 아론뿐 아니라 네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네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일단 1절, 2절에 그 이유와 내용이 등장하는데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건의 정황이 이러했던 것이죠. 읽은 대로입니다. 일단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은 죄였던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분향단에 분향할 때 사용할 불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회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사장 직무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불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씨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번제단에서, 늘 번제단은 불이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온 불로 사용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불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러나 의문이 갈 수 있는 대목이 생기는데, 이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명까지 빼앗길 만큼 이만큼 중대한 범죄였는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의문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좀 의문을 던지고 의문에 대한 답을 내고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리 좀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품기에 앞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문들은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있고 또 사유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얼마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무언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다고 해서요, 그 의문의 대상이 반드시 문제가 있거나 반드시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누군가에 대한 의문이 어떤 의심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에게 반드시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완벽한 오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음모론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음모론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사건에 어떤 감추어진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심하게 되고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관계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고 해서, 의심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허물이 있을 거라고,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착각도 잘하고 오해도 잘하는
상당히 허술한 면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그걸 봐서 그 집 불 떼고 있다, 금방 알아차린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더 이상 이런 순진한 방식의 속담은 통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집에 불을 떼지 않았으면서도 얼마든지 집의 굴뚝에 연기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연막탄을 굴뚝에 뿌린다든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을 굴뚝에 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힌 것이라면 훨씬 더 쉽죠. 그 사진을 얼마든지 조작을 하든지 해서 아니 땐 굴뚝인데 연기 날 수 있게 만드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때로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의문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의심의 문을 여는 그런 부정적인 도구로 전락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과 이렇게 하신 생각은 무엇일까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알고자 하는 생각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나 강력하게 심판하셨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제도에 관해서 철저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최일선에서 시행해야 될 자들을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위임식을 거대하게 시행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행위가 그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최초의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첫 발걸음부터 이 중요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이후에 미치게 될 파급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제사장 위임식 직후에 처음부터, 첫 발걸음부터 규칙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철저함이 불가피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조치는 이후에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당사자들에게도 그렇고, 그 제사장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될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커다란 두려움과 또 진지함, 강력한 경고의 성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에, 의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부당하지 않나? 또는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중요한 시점에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죠. 처음 시작하는 첫 발걸음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되어 그래서 본보기로서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니 이게 좀 억울한 것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도요,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긍정적인 질문이 되어야 되지, 의문에 의문을 쌓아가고 결국은 그 의문이 의심이 되고 마는 부정적인 방향의 질문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하나님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일까? 하나님의 어쩌면 잔인하고 어쩌면 단호한 조치로 인해, 또는 억울하게, 또는 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잘못을 저질러 본보기로서 좀 재수없게 이렇게 선택되어 이렇게 심판받은 케이스는 아닐까? 여기서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의 판단의 기준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내주하심의 그 은혜까지 누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많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범죄의 경우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많은 시간들을 제공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허물 없습니까? 살면서 실수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즉각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지금 존재할 인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인 것이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것이죠. 지금 같은 말씀 선포의 시간도 어쩌면 우리에게 찔림의 순간이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례처럼 단 한 차례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어떤 자들의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부당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부당한 일일까? 우리의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한 어떤 것처럼 느끼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스포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포일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지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오냐 키워서 결국은 고마움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는 그런 버릇없이 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을 매번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부모에게도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게 채워줄수록 더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아주 고약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성하게 자란 아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스포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모의 고마움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아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들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아는 성숙한 자녀가 얼마든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가장 커다랗고 강력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큰 도전 앞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도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귀히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별로 않는 버릇없는 자녀로서 살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감사히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도 하찮게 다루지 않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 살든지, 이런 큰 두 가지의 도전이 은혜의 시대를 특별히 살고 있는 우리에게 놓여진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받았던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건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생각해 보더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받았던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의 시대 속에 너무 깊이 잠겨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에 어쩔 수 없이 스포일된 면이 있어서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저항심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좀 부당하고 억울하지 않을까? 여러분, 스포일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한 30여 년 전에 군대 입대할 때 겨울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리고 훈련소도 아주 힘든 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서 훈련소 6주 기간 동안 나름대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군대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게 됐고 일주일 동안 또 이제 훈련을 또 다시 받았거든요. 근데 그 특별 훈련 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여러 군데의 훈련소에서 6주 동안의 훈련을 마친 병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6주 동안 신병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 6주 동안 이 폐쇄된 공간에서 전혀 다른 활동, 다른 생활, 다른 음식, 다른 생활을 하고 모였더니 완전히 외모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외모, 말투, 생각까지 너무나 훈련소 출신에 따라 달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논산훈련소를 나오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 때는 그랬다는 뜻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온 친구들은요, 얼굴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복도 깨끗하고 마치 부잣집 자제처럼 그래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얘기다 보니까 본 설교자에게도 다소 과장이 섞일 수 있다는 점은 알아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훈련소에선 우리 같은 경우는 얼굴이 막 새까맣게 탔고 군복도 지저분하고 진짜 꾀죄죄한 몰골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구별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섞여서 훈련을 받는데 저희들은 그 일주일의 생활이 나름대로 힐링이 되는 너무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훈련소 환경하고 비교해 볼 때 식사도 너무 좋았고 내무반 잠자리도 너무 깨끗했고 훈련도 할만했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 논산에서 온 친구들은 휴식 시간에 연신 담배를 피우며 이 지옥 같은 생활이 힘들다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데 왜 이걸 불평하지?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힘든 환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기대치를 낮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나의 그 못된 심성이 깨지도록 만들어주시고 비로소 나에게 이제 올바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가. 평소에는 다 까먹고 미쳐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게 하시고 다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배려하심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때로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119편 71편,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의문의 가능성을 벗겨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요, 오해하지 말고 잘 적용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함이 유익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일부러 고난당하는 것을 어떤 찾아다니기라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당함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라서 유익이라고 말한 게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나에게 유익함은 결코 고난당함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의 율례들을 꼭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 길밖에 없다면 우리는 너도 나도 그 길을 찾아가야겠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선택이라도 하면서 이 주의 율례, 그 중요한 주의 율례를 배울 수밖에 없겠죠. 일부러 고생길을 걸어가서라도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 율례를 배우는 방식이 꼭 고난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더 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의 많은 지원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앞에서도 언급했듯 전부 다 스포일돼서 고마움도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 속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그리고 만들어질 수 있고,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가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길이 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도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서 볼 줄도 알고, 기적을 기적으로서 고백할 줄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또한 동시에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굳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걷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공로를 언제나 인정할 수도 있고, 충분히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 바로 은혜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풍성한 은혜에 살고 있더라도 나의 은혜의 기대치는 언제나 건강하게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지, 그래야만 적은 것에서도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나의 영혼에, 건강을 유지하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맡기실 것이고 더 많은 달란트를 믿고 맡겨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의 기대치를 건강하게 낮추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심의 거풀을 또 벗겨낼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생기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 두려움인데요,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쉽사리 고마워하면 그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어서 풍성한 은혜, 감사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좀처럼 감사 표현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보면, 남편이 정성껏 아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서 건넸는데도 속으로는 아내가 좋고 고마운데 일부러 그 고마운 마음을 충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심리는 뭘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해,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기로 한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남편이 모처럼 집에서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 해줬으면 너무 고마운데
꾹 참는 것이죠. 고마움을 표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안 할까 봐. 그런 심리 같은 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논리가 정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작은 것에 고마워하면 작은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의 그런 이 관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좀 다릅니다. 아주 또는 업무적인 관계나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이 은혜로운 논리가 사실상 적용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받는 자신의 급여를 만족하고 감사를 표시한다면 회사 사장님이 감동해서 그 직원의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결정을 하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잘됐다, 이걸로 만족하는구나,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물건을 판 사람이 그 가격에 만족하고 그래서 구매해 준 사람에게 고맙다 표시하면 그 물건 산 사람이 감동해서 조금 더 줄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불가피한 일, 그래서 거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나쁜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얻는 방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모를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또 이런 원리가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히려 나의 만족의 기준치를 낮추어 작은 것에서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올바른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각각 달란트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종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2배나 많이 남겨 주인의 칭찬 받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는 무기력하게 그 1달란트 받은 걸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갖다 줬죠. 그래서 책망받았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죠? 그 주인이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달란트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달란트나 갖고 있는 그 종에게 준단 말이죠. 우리는 심정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서도 또 마음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마음들이 착해서 그런지, 약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고려하는 욕구가 발동하게 되죠. 아니 그나마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것마저도 빼앗으면 어떡하나, 이미 10달란트 있는 사람 그것마저도 챙긴 것, 그거 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알량한 지혜를 돌려서 무엇이 부당하고 무엇이 정당한가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있는 달란트 몇 개 왕래하고 오간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이런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자녀들을 원하시고 그들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죠. 가정도 다르고 가진 자녀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배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달란트가 다 각각인데, 그런데 우리가 각각 받은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작은 것, 적은 것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그 귀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더 맡기신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공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과감하게 낮출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치를 낮춘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은혜, 더 많은 달란트로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세속적인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계약 관계는 주고받을 것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더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더 줄 의무도 없는 게 세상의 계약입니다. 계약서대로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기초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운영되는 논리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계약은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은 잘된 계약일수록 더 합리적인 계약인 것이죠. 인간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은 그런 것입니다. 10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100만 원으로 계약했으면 잘된 계약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만 원어치의 서비스인데 1000만 원 주고 계약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바가지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덤탱이 썼다, 작전에 말려들었다, 잘못 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구원의 계약은 바가지 중에 바가지, 덤탱이 중에 덤탱이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울어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미천한 한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신앙 고백 하나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회개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단번에 씻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계약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이런 놀라운 계약을 맺으실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계약,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의 혜택으로 오늘날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 되었고 이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에 스포일 되어서 감사치 않은 못된 아이처럼 귀한 줄도 모르고 불평만 일삼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의 기준치를 건강하게 정상치로 되돌려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의 소중함을 매일매일 깨달을 줄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받은 것 이제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기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당하시다 이런 생각할 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사건과 비교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보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바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바로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적은 것에도 귀히 여길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충성된 종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다양한 삶의 기회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기회들을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조그만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